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죠.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소개를 해야 된다거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나타내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라오디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제일 먼저 아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이 무엇이죠? 아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루어질 꼭 그대로 꼭 이루어질지어다. 여기에 보면 근데 좀 이게 그 말씀인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가 그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진실로가 뭐예요? 진리로죠. 진리로.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땐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절대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보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무엇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것은 이 같은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게 뭐죠? 큰 못이 단단한 곳에 칵 박혀 있으면 무슨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불어도 그 못은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단단한 곳에 박혀 있으면 그 못은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하리니,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또 여기 55장,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55장 10절에 잠깐 보면요, 11절,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저희한테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 레마라 그러죠. 로고스가 말씀이고, 말씀이 던져졌을 때 레마가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게 돌로 쳐서 이기는 것도 영적 메시지로 우리가 보면 그게 레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골리앗에 박힌 것이죠. 그 돌, 그 반석, 또 그 돌을 가져다가 이게 던졌을 때 레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것이죠. 그러면 아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하나님은 아멘이시오. 다시 우리에게 이거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 여기는 물론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제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내가 창조의 근본이시다. 굉장히 좀 세게 나가죠. 예, 하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이시죠. 그래서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첫 절부터 그냥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오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이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는 우리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나와 내 삶과 내 사역과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깨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똑같은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거 무엇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하라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옮겨라, 정해라, 결정을 해라, 단결을. 그런 하나님께서 결정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교회 가면 교인인 것 같고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인 것 같고, 이러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 지키지도 않고, 세상에 진짜 막 화랑방탕하는 사람 같은데 어쩐 때는 또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죠. 질색을 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게 센 말씀입니다. 센 말씀입니다. 이건 근데 남을 생각하거나 누구 이런 사람 내가 알아, 이거 아닙니다. 저와 저희 삶에, 저희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정말 질색을 하고 그냥 더럽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17절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다. 아주 그냥 심각했죠. 이 라우디게아 보니까 내가 말해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에 돈만 믿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 만몬신에 잡혀있는 사람, 너희가 두 신을 섬기지 못하리니까 그게 만몬신, 돈의 영이잖아요. 돈의 영을, 돈만 믿고 사는 사람.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보면 한국 사회만 아니라 여기도 그러고 브라질에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지만, 사람들이 자본주의로 되다 보니까 너무 돈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 이제 다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만, 곤고하고 가난한 것은 좀 비슷한 거죠. 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영적 세계, 영적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없어질 것만 쌓았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난하다 그랬죠. 가련한 것과, 이거 보니까 전 솔직히 한국말로 가련한 것이 뭔지 모르겠었는데, 여기 원본으로 보면 굉장히 가련한 것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혼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혼자 벗어나지 못할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꼭 도움이 있어야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그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세계에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너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련한 것과. 그래서 눈먼 것과, 눈이 멀었다 그러죠. 영적 세계의 문이
뭐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게 무엇이죠? 예, 의의 세마포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부단장 세마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돈에만 의지하고 산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지 돈을 믿던지 저도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해야 됩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이것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너에게 권한다.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뭐죠? 너 돈만 있으니까 금도 사라 그 말씀인가? 절대 그게 아니죠. 예, 금을 사서 이거 한다는 것은 금에 대한 교훈이 있죠. 예, 그 욥기를 잠깐 보면요, 욥이 그 한 얘기가 있죠. 구약 성경 욥기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이것을 단련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단련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 순금이라는 것은 순금이 아닌 게 많죠. 예, 저는 솔직히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었지만 예, 대학 시절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시계빵을 하셨어요. 시계 수선 그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 은, 수리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4살 때부터 이제 가게 다니면서 그냥 뭐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예, 금을 좀 만졌습니다. 금 수선하는 거, 금, 은, 보석 같은 거 수선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그것을 좀 했습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예, 그 이제 뭐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금을 가지고 이제 수선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그 중요한 교훈이 뭐가 있냐면요. 금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순금같이 금이 이렇게 쓰면 이제 반지나 이런 걸 또 녹여가지고 또 이제 딴 거 만들고 하는데 이걸 녹일 때 우리가 이제 센 불로 해서 금을 녹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깨끗하게 하게 그 거기에 이제 금이 아닌 것들이 섞인 것들이 다 나오게 할 때 뭐 여러 가지 약도 섞고 해서 계속 이제 센 불로 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이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녹죠. 아주 빨간 뭐 용암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빨간 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 녹아서 나중에는 계속 세게 센 불을 하게 되면 그게 아주 동그래지면서 계속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센 불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빨간색이 됐다가 어느 한순간부터는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다 탑니다. 다 타가면서 다른 뭐 쇠붙이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다 녹아서 따로 나가면서 금만 남을 때가 있으면 순금만 남을 때가 있어요. 순금만 딱 남을 때는 그 순간이 언제부턴지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그때는 빨간 불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깨끗한 그 거울같이 이렇게 쫙 변합니다. 이 색깔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반사가 돼요. 예, 반사가 돼요. 거울같이 동그란 거울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녹일 때 우리 얼굴이 거기에 반사가 됩니다. 예,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센 불로 녹여야 돼요. 예, 다른 이물질들이 다 나가고 순금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욥이 왜 그런 얘기했죠? 물론 금은 생명이 없지만 금이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단련이 돼서 깨끗하게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것을 다 거친 것을 얘기한 것이죠. 주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려고 그런 순환을 여러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그걸 겪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18절인가요? 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을 받아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까지, 순금이 될 때까지 연단을 받아라 이것이죠. 예.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연단을 받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에 부유한 자가 됩니다.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이 무엇이죠? 의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요, 계시록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19장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대교회도 보니까 그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은 이긴 자의 반역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우리는 신부단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각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해서 신부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후반절에 보니까 8절 후반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옳은 행실을 행할 때, 예, 이게 다른 원본에 보면요, 의로운 행실을 행할 때, 의로운 행실이 뭐죠? 의로운 행실은 그 로마서 2장 13절에도 나오는 거, 예,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예, 순종할 때 의로운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지만 여기 원본에는 의로운 행실을 할 때, 그래서 영적 세마포를 입는 것은,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은 벌거벗지 않고 이걸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은 옳은 행실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다시 보면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예, 우리가 각자 신부 단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예, 영적의 눈이 열리지 않았죠. 우리는 귀도 열려야 됩니다. 항상 이게 마지막 절에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영의 성장을 위해서 더해라.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못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열왕기하 그 엘리사 선지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북쪽에 그 수리아인가요? 예, 수리아 그쪽 왕이, 예, 그 엘리사가 선지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이려고, 예, 공격하려고, 예, 많은 그 군사들하고 와서 거기를 그 성을 다 둘러싸 버렸죠. 다 둘러싸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15절,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게 적들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병거들을 보내서 그 악들의 병거들을 눈을 가려서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서 죽게 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의 눈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의 귀를 열고 영적의 눈을 열고 보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만 듣고 악한 영들의 속이는 자들의 소리만 듣고 우리가 거기서 패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신비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실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제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갑자기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했죠. 나가서 막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전도할 때 쓰는 구절보다 그렇게 써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뭐냐면 이 문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밖에 있는 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것으로 우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세 가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죠. 그게 어디 오죠? 몸에 옵니까? 혼에 옵니까? 영이 오죠.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른 그 영,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오죠. 근데 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과 관념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게 다 혼에 있죠. 우리 결정권이나 모든 게 혼에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정은 내가 지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긴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미지근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요, 문은 여기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을, 영과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들어오셨지만 내 결정과 생각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죠. 그래서 베이비 신앙을 가졌다 그랬죠.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 삶에 있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만 결정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모든 우리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와 풍습이 있는 게, 특히 유대인들은 그때 자기 집에 손님을 데려와서 자기와 같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친근감이 있는 사람하고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여기 브라질에는요,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예, 특히 여기 큰 도시에서는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큰 도시에서도 아직 많고, 특히 이렇게 시골에 나가면 우리가 가서 이제 길을 물어보면서 그날 만났는데도, 첫날 만났는데도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브라질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안 가면 오히려 막 그냥 좀 막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브라질에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에는 그 풍습이, 정말 친근감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그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네 삶에 들어왔지만 친근감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내가 같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갑게도 아니고 뜨겁게 살자, 이것이죠. 성령의 임재 안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분야에 같이 참여하며 같이 고민하며 같이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않고 문을 열어라. 모든 결정에도 내가 같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 혼과 영의 그 사이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전에도 주님께서 보좌를 몇 번 보여주셨어요. 저한테도 기도하는 중에.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는 아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뚜렷하게는 안 보여주셨는데, 보좌가 있는 것은 알겠고 그 옆에 24 장로님들이 있는 의자들이 있고, 거기 12제자들 세도들이 있는 그것도 있고, 또 옆에 의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자들이 다 비어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에는 이기는 자들이 여기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또 한 번 보여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광범하고 이게 여러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보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 바로 옆에 24장로들 12제자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이기는 자, 면류관을 받고 있는 자들이 앉을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정말 주님과 친근감을 갖고 살다가 올라가면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거룩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계속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래서 더 영의 기도를 더 많이 하며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며 이 말씀을 계속 순종해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많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